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도에 제가 대학부에 전도사로 왔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로 왔었을 때 제게는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운전이었습니다. 예전에 19년도 때인가 제가 학예수련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대학부 2018년도에 대학부에 왔는데 이제 운전 면허증이 있는데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대학부 왔으면 뭘 해야 돼요? 캠퍼스 신방을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캠퍼스 신방도에 가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될 텐데 운전을 못하니 저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서장님이셨던 신경민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낮에 한 2시간씩 운전 연수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 연수를 열심히 받았어요. 그런데 운전 연수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운전 연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운전 못하다가 운전을 해보면요, 운전 연수 받고 나면 운전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운전을 해보고 싶은 욕구도 올라가고 반대로 아직 이 운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이 양가적인 마음이 저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어디 한번 시내 한번 갈 때 쏘카를 한번 빌려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몇 번 운전을 해봤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캠퍼스 신방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저와 신방 가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서울 장신대로, 광주에 있는 전라도 광주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전라도 가면 큰일 나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 장신대에 캠퍼스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캠퍼스 신방이 겹쳐서 뉴스온카는 다른 분이 타시고 저한테 아직 뉴스온카를 맡기실 그런 마음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을 이렇게 뉴스온카 타고 가시고 저는 소카를 빌려서 그렇게 이제 레이였나 그거 빌려서 신방대원을 태우고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잘 갔습니다. 큰 무리 없이 그 서울 장신대가 좀 언덕에 있었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잘 가서 큰 문제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그 광주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 길이 정말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도 그 길이 정말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 한번 그렇게 빠지면 괜찮은데 이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 2-3바퀴 돌았나 봐요. 저 혼자 운전하면 괜찮은데 처음 사람들 태우고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 좀 기다려봐라. 어쨌든 간다. 어쨌든 교회 간다. 라고 하면서 호기롭게 이렇게 돌다 20분 정도 거기를 돌다가 겨우 고속도로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뒤에서 자꾸 추운 날이긴 했는데 뒤에서 자꾸 이렇게 그 바람이 솔솔 들어온 거예요. 창문은
안 열어놨는데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목사님 여기 아직 문 덜 닫힌 것 같아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아니 아까 그 광주 돌 때 좀 얘기해 주지. 고속도로에서 한가운데서 목사님 바람이 들어와 문이 덜 닫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갓길에 세웠고 겨우 갓길에 세워서 문 다시 닫고 옆에 있는 차 눈치 보면서 겨우 들어와서 다시 고속도로를 잘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잠실적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보니까 드라이브 극장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극장이. 그래서 애들이 막 목사님 저기 드라이브 극장 있어요. 와 신기하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옆엔 도저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난 도저히 거긴 못 보겠다 하면서 앞만 겨우 보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도착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가족들을 이제 태우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제가 한 번에 탁 주차를 하니까요, 아내가 여보 운전 잘한다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으쓱이면서 갑자기 그 칭찬을 듣는데 기분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캠퍼스 신방 갈 때 신방대원들 태우고 어렵게 그렇게 갔다 오던 그때가 기억나면서요, 내가 이제 운전이 많이 익숙해졌구나. 벌써 몇 년 전이요? 5년 전이죠? 5년이 지나서 이제 내가 운전에 많이 익숙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당연히 내가 길들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저는 오늘 길들다라는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들다, 길이 들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길이 드는 신앙입니다. 길들다, 길이 들다. 어쩌면 길들다, 길이 들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나 물건 또는 경험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와 운전이라는 이 경험 사이에 연결되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와 내가 사용하는 물건 사이에 또는 내가 보는 책 사이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 또 나와 어떤 사람 사이에 길이 생기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결되는 것, 그것을 길이 들다, 길들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선뜻 다가가기 어렵죠. 이 무성한 풀 다음에, 이 무성한 숲풀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두렵기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여러 번 가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연결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는 처음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나랑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놀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소년이 여우에게 물어봅니다. 길들여지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넌 아직 나에게는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내가 필요하지 않지. 마찬가지로 나 역시 너에게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다를 게 없어. 내가 필요 없기로는 마찬가지일 거야. 하지만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넌 내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아이가 이고 나도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이고. 길드는 것은 인연을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서로 필요한 존재, 오직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표현대로 하자면 서로에게 특별한 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길드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길이 만들어지는 길드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도 나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 이름도 알고 존재도 알고 있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한 마리의 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길들인 그 목자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목자가, 나를 길들인 그 목자가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길들여지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길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길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쉐마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길이 있기를, 길드는 관계가 있기를, 그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소중한 존재다. 나도 너에게 유일한 여호와가 되고 싶다.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아니라, 다른 많은 방법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길이 되기를 원한다. 너와 내가 연결된 특별한 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길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수풀이 우거진 길, 오늘 하루 이 길을 밟았다고 해서 길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가야 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 때도 나아가고 기쁠 때도 나아가고 비가 와도 나아가고 눈이 와도 나아가고 어제도 나아가고 오늘도 나아가고 내일도 나아가야 더워도 추워도 학생일 때도 직장인일 때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그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 중에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수능만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만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학에 가서는 하나님,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만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직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만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수능만 잘 보게 해주세요. 이 반복,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견고한 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을 때도 언제든지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이 시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길을 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이 토요일날 이 좋은 시간,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바쁜 일들을 밀어놓고 즐기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는 공부해야 할 것들과 내가 지금 해야 할 것들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는 것입니까? 왜 이 시간들을 통해 이 어렵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 쉽지 않은 반복을 통해, 그 수고들을 통해 하나님께 길들려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영적인 길을 만들려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쁨을 누리려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과 이 사랑을 누리려고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힘들지만 나오신 우리 청년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연결된 도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에 새롭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 길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이 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지난주 말고 그 전주요, 그렇죠? 주일 말고 그 전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요, 코로나 때 원주 수양관 그 산책길을 걸으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주 수양관을 다닐 때는 그 가파른 그 길에도 다, 가파른 곳에도 그 언덕에도 다 길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길이 다 없어지고 숲으로 다 덮여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반복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나오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또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길이 없어지는 것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길이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군 생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 바로 제초 작업입니다. 부대에서 그냥 풀 뽑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끔 행보관님, 정확한 명칭 행정보급관님 그 기분에 따라서요, 어떤 때는 이 산을 깎아버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산에 있는 모든 풀을 깎아버리라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 부대원이 다 달라붙어서요, 그 산을 낫으로, 애초기로, 손으로 다 뽑고 자르고 합니다. 애초기 돌리고 다
풀 뽑고 낫지라고 하면요, 수풀로 우거졌던 그 언덕이 바리깡으로 머리 밀어놓은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정돈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지난달에 이제 머리를 빡빡 감았는데 저는 그 아들이 너무 귀엽고 이렇게 막 만지고 싶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군대 때 행정부관이 산 밀어버려라 하시면요, 애초기로 다 밀고 낫질하고 하면 그 산이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어놓은 머리처럼 예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비가 며칠 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언덕에 수풀로 우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언덕을 수풀로 다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그 고생해서 이 산을 깎았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며칠 만에 수풀이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길이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대학부 한 팀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팀장이 그 팀원들과 함께 팀 리더 롤링페이퍼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다가 뭐 이렇게 음료수 시켰다고, 내 것도 시켰다고 같이 먹자고 해서 먹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팀장이 한때 내사랑이 되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과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했었는데 갑자기 내사랑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 계기가 대단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대단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요, 그 팀장이 내사랑이 되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냥 오늘 한번 교회 나가지 말고 놀아볼까? 팀장 때 말고 그루번 때 팀장 때 그러면 큰일 나죠. 오늘 교회 나가지 말고 한번 놀아볼까? 그 마음 한번 들어서 그냥 놀았대요. 교회 안 나고 정말 그 마음 들어서 그 마음의 본능에 충실하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한 주가 두 주가 되고요, 두 주가 세 주가 되고 세 주가 네 주가 되니까요, 도저히 못 나오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동안, 무려 1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대학부를 떠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과 연결된 이 길을 만들고 있지만 이 길이 없어지는 건요, 순식간의 일입니다. 한 주 놀아보세요. 농담입니다. 가정을 해서 한 주 놀아보세요. 그러면요, 좋습니다. 처음에 이것만 편집하면 큰일 날 텐데 네, 편집 잘 해주세요. 처음에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팀원들한테 미안하지만요, 두 주 놀아보세요. 좋은데?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고요, 내 시간이 생기는 것 같고요, 내 삶에 새로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주 빠져보세요.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게 되고요, 오히려 행복하고요, 기분이 좋고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여러분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 길은 점점 잡초로 우거지게 되어 있고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찬양에서 멀어지고,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잘 닦아 놓았던 길이, 그 영적인 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수풀로, 잡초로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즐거움은 있는데 기쁨은 없더라고요. 저는 이 팀장의 고백에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에는 즐거움은 있는데 기쁨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에 나가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유는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한 것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면 어쩌면 더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여유롭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생명, 그 부요함, 그 풍성함,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 충만한 기쁨,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것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기 위해, 하나님과 연결된 길을 만들기 위해 반복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반복이 끊기면, 그 발길이 끊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반복이 끊기면 너무나 쉽게 길이 없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체험상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였을 때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나의 삶의 유익과 어느 정도 남을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 내 영혼의 위로,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안식은, 그 풍성한 생명은 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지침들로 인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분주함들로 인해,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나의 열등감들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 반복을 멈추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을 그냥 덮어두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을 덮어버리고 점점점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이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 수풀로 덮여도요, 이 길에 잡초로 덮여도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이 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요, 그 탕자의 결심도 아니었고요, 그 탕자의 결심도 아니었고요, 열심도 아니었고, 그 탕자의 낮아진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그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요, 아버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날 때부터 한시도 떼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눈을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버지의 눈은 늘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 길이 먼지로 덮이고 수풀로 덮여도요, 아버지의 눈은 언제나 그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언제 오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그 좁다란 길을 따라 졸졸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을 걸어올 때에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무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새벽에, 낮에, 한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매일매일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토요일마다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에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좁은 길을 따라 나오는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지칠 때, 피곤할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그냥 눈 비비고 나와도, 한숨 쉬며 나와도, 때로는 울면서 나와도, 때로는 억지로 나오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나와도,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길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나오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와야 하는 이유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길을 바라보시며, 그 길을 바라보시고, 그 길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나의 길이 어떠하든지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풀로 가려져 있어도, 먼지들로 가려져 있어도, 다른 것들로 가려져 있어도 그 길로 주의 앞에 걸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소설 어린 왕자의 소설 한 대목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우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다시 환하게 밝아질 거야. 너의 발자국 소리는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 속으로 숨어 들겠지. 하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할걸.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은 내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슬퍼. 하지만 너의 머리칼은 금빛이니까 너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금빛 밀밭을 보면 너가 생각날 거야. 그리고 난 밀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고, 밀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려고 부스럭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기쁜 일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나오는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겹게 나온 여러분의 그 길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상처가 너무 커서 이 길을 나오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통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길들여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답답할 때나 억울할 때나 상처가 있을 때나 문제가 생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잘될 때나 안 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한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이 길이 날로 날로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길들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때는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던 수많은 우리 친구들, 우리 동생들, 우리 선배들, 어쩌면 그들의 길에 수풀로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길에 잡초로 많은 나무들로 우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길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길이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움직이며 그들이 부드럭거리는 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 주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발걸음이 누군가는 무기력하고 누군가는 슬프고 이 한 걸음이 너무나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발걸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오늘 이 토요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을, 이 길을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기뻐하심으로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여도 하나님의 눈이 늘 이 길 위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이 길 위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 때뿐만 아니라 30대 때뿐만 아니라 40대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이르도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송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대 학부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이 길이 막혀서, 이 길이 수풀로 우거져 있어서, 잡초로 우거져 있어서, 나무들로 우거져 있어서 다시 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비춰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그 길로 걸어 나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혼이 풍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심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